교회력으로 오늘은 우리가 성탄 후 첫째 주일 이렇게 됩니다. 성탄 후 첫째 주 다음에 이제 1월 6일이 저희들이 이제 주현절, 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5일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1월 6일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 후 첫째 혹은 둘째 칼렌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성탄 후 둘째 주일까지 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공생애 하실 때까지 자라나셨던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종교인 가톨릭에서는 이 성탄 후 첫째 주일을 성가정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5월 달에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달부터 이제 성년이 돼서 활동하실 때까지 자라나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이 거의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공생애 하실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제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그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적어도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는 그 비법,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쩌면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주는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들에서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아들을 받아서 이제 아기의 젖을 뗄 때까지만 자기가 품에 품고 그 다음에 젖을 뗀 후에는 바로 그 아이를 이제 성전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 시작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우리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들여졌다. 그래서 젖을 떼는 나이는 보통 한 3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 아들 더 잘 키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점점 자꾸 연기할 거예요. 이 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요, 사람은 누구나가 3세가 되면 모든 인격이 다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제 부모 품에서 자랄 만큼 다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대로 엘리 제사장, 오늘날 우리 같으면 너무나 잔인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야기 속의 결론을 통해서 보면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제사 드리러 가서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 아들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요, 한나는 수시로 들락달락하면서 뭐 보고 싶다고 가서 뭐 우리 아들 면회 뭐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딱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때에 가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부모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 자녀 기를 때요, 이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 자녀 기르는 거 이해 못하는 게, 아기를 부모가 안고 자는 걸 이해 못해요. 애 낳고 오면 뭐 3일, 4일 때부터 별방을 해요. 옆방, 그리고 부모는 다른 방. 정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냥 아기 침대를 자기 방 안에 들여놓지 절대 품에 품고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독하냐면 울어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울면 반짝 깨고 반짝 깨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지쳐서 자든지 말든지 그러고 커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아이의 인격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서 출생하고 자라는 아이들이요, 지금 보면 반듯하게 잘 컸어요. 제 후배 중에 이 아이가 나서 처음 날 때부터 뭐 장이 꼬여가지고 난 날 3일 만에 수술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보면 부모에 대한 뭐 애정이 없다. 그건 다 거짓말.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또 가정이 좀 힘들고, 아버지가 뭐 목사니까 뭐 이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닌데도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 그렇게는 안 돼요 라고 이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시겠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유대인들의 교육법 뭐 이렇게 뭐 창조적인 교육 뭐 이런 거 하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우는데 부모가 가지 않냐면, 가서 아이를 달래는 것도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가 울다가 나중에 지쳐서 자는데, 우리는 뭐예요? 어른이 자기가 못 견뎌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시끄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사님 자녀가 이 여자아이인데 나자마자 뭐 하루에도 그냥 밤 사이에 10번 이상 깨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학교에 오면 완전히 파김치가 됐다. 일어나고 또 하고 뭐 30분 만에 일어나고 막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스라엘의 할머니가 이야기하면서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우리 이 동에 코리안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 시끄러워도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애가 울어도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고쳤어요. 고쳐져요. 그냥 우리는 가서 확 달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냥 밤새에 그냥 뭐 10번씩 일어나서 이걸 흔들다가 자니 뭐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또 잠들만 하면 울면 또 가서 흔들고, 그런데 그러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이가 아파서, 앞에 말씀드렸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아버지만 자꾸 나오고 제가 가서 이제 뭐 도와주고 하니까 남자만 나오니까 야, 얘 엄마 어디 갔냐? 그래서 아이, 엄마는 몸조리 한다 그랬더니 딴 소리 하지 말라고. 당장 나오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뭐 의사가 오라니까 갔는데요. 갔더니 간호사 데리고 가서 샤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몸이 따뜻해야 되고 뭐 체질이 다르고 이거 한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간지 6개월 만에 아이 낳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가끔 물어봐요. 몸이 어땠냐? 아주 개운하대요. 몸이 뭐 우리는 뭐 체질이 안 맞아서 다 거짓말. 거기서 그렇게 애를 낳은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방식을 고집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딱 3살 아이가 엄마 젖을 딱 끊을 때까지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젖을 먹을 때는 당시에는 뭐 우유가 있고 분유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젖으로 애를 키워야 돼요. 그것만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내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제 기숙사 방문을 딱 열면 유아원 그게 학교 유아원이 딱 보여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와요. 8시 반. 엄마가 출근하기 전에 애들 3살, 2살짜리 리쿠차쿠에다가 배낭에다가 우유, 자기 기저귀 다 채워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러고 자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보면 애정이 없다 그거 아니죠. 그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부모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저 제주도에 있다가 저 백두산에 부모 찾아가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요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오라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뭐 자기 일이 있으면 안 가죠. 그건 그런 법이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교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아이에게 3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나와 2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욱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가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키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애 낳을 때는 하나님이 선물이다. 그래서 애가 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이건 내 애예요. 어디 감히 우리 아이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하면 그 서원을 지키라는 거 급하니까 급한 나머지 뭐 별의별 약속을 다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도서에서 요즘 하는 말씀이 뭐예요? 급하다고 해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약속해놓고 하나님 그건 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킨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나 또 이 엘가나나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면 내가 좀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금년에는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건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 매년 드리는 제사 때에 그 어머니 한나가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니까 손해겠어요? 손해가 아니겠어요? 오늘 주시는 20절에 엘리가 축복해 줍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가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아들을 대신하는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하냐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요. 순간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꽁으로 뭐 이렇게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부모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자녀가 복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 22절부터 25절에서는요,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모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가 백성들로부터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얘기를 쫙 들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들린다. 너희가 여호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5절 중간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더라.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자녀에게 저주를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요, 내가 자녀들에게 뭘 막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이라고 하는 건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으라. 그때 그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그 가정, 그 자녀가 잘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통에 죽어요. 아니 무슨 수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제사장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하지 않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으면 이것도 반쪽 성공이고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졌을 때 그 자녀들이 축복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와 엘가나 그 가족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오늘 주시는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는 순례 가지 않아도 돼요. 원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례를 가게 돼 있는, 그런데 그 부모도 꼬박꼬박 6월절에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순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순례 가는 것이 뭐 편하고 우리가 오늘날처럼 무슨 여행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객지에 가서 아주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고, 그러면서 그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말씀에 굉장히 철저한 삶, 물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과는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그러나 당시까지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부모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가르쳤냐면, 이제 12살이 됐는데 성전에 가서요, 사람들한테 이 46절 47절에 보면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도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짜리를 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당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 거야. 저놈 참 대견하다. 뭐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네 나이에 그걸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12살. 유대인들은 3살에 인격이 완성된다면 12살이면 이미 40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12살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네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조그만 게, 그다음에 뭐 대구리에 피도 안 말린 게 무슨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12살이면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뭐냐면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 성가정이 되는 것의 지름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에서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그 교단의 목사들 만나면 하여튼 너무 짜증이 나요. 예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아니 무슨 뭐 신년 모임하고 가는데 예배도 안 보고 그냥 회의에 목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뭐 예배도 봅시다. 그러면 그럼 뭐 기도 한번 할까요? 뭐 어느 목사 기도 한번.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걸 도무지 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걸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저는 늘 얘기하듯이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시거나 또는 뭐 집사가 되거나 뭐 할 때 항상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교회의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열심이란 말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뭐 내가 꼭 참석한단 말을 했어요. 뭐 열심히 내 열심히 그것밖에 안 돼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바빠져서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예배 자리.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보다도 예배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기도는 대부분이 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력이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기독교의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말씀에 우리가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가족이 이제는 분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그래도 가능해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요. 요새는 뭐 국민학생들부터 학원 가고 뭐 그래서 부모가 다 각각 따로따로. 저녁도 각각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같이 마주 앉아서 신앙의 얘기는 더더욱 할 그런 겨를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무슨 뭐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이론을 제시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그 지배력이 회복되어지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13절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가 돼요. 우리가 흔히 보면 범인을 숨겨줘도요. 부모가 범인을 숨겨주는 건 처벌 안 하잖아요. 그 가족이에요. 가족은 그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건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 그 가정은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는 거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절, 19절, 20절에 모든 이야기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서 자녀들을 뭐 복종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너 없어서 살다.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는 내게 소중한 자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부도 동료예요. 이 동료는 내 삶을 완성시켜주는 자예요. 무슨 이게 나를 서브해주는 종으로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완성시켜주는 옆에 있는 존재예요. 그게 집에서는 부부고 또 부모고 자녀이고 직장에서는 동료이고 또 세상에서는 친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고집만 피우고 그러면 그 공동체 깨져요.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고개 다 우리가 쳐들면 안 돼요. 겸손함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따져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는 그 다음에 용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런 가정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아버지는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한테, 자녀들은 부모 탓하잖아요. 내가 부모 때문에. 공부 잘못하는 게 무슨 부모 때문이에요. 지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다 탓해요. 못해. 그 다음에 그런 게 안 되면 환경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으면 우리 민족은요, 용서 절대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잡혀도요, 잘못한 게 우리 눈에 다 보이는데도 안 했다 그러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럼 죽여요. 너 죽어.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법원에서 넌 죄인이라 그래도 난 아니야.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부터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가족 안에서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요. 18절에 나와 있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 안 하죠. 이게 미워 죽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흔한 말로 남편에 대해서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왼수땡이. 그리고 제가 어느 웹에서 그 주제 중에 뭐냐면 배우자를 용서하는 법. 이게 그래서 저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배우자가 무슨 불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공동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보다는요.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누가 글을 쓰면 근데 그 성경에서 이미 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거룩한 가정 그리고 적어도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으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9월부터 가정예배 우리가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한 4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지금부터가 이 가정예배 드리는 게 이제 따분해질 때가 됐어요. 하나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괜히 하자고 하니까 따분도 하고 그리고 말하는 목소리에서 잠만 더 오게 잔잔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이 여러분의 위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가정이 새로 살아나고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2019년에 부흥하는 출발점입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그 부모의 모습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